입니다. 거의 이 보수 교단에서는 거의 설교를 잘 하지 않는 본문입니다. 제가 고린도전서를 1장부터 설교하지 않았고 제가 임의적으로 본문을 정한다면 저로서는 쉽게 이 고린도전서 5장을 선택하고 그것을 주일 설교까지 가는 데는 아마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음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음란한 행위, 음란한 욕심, 음란한 행동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었던 시대에도 소돔과 고모라 땅은 음욕이 가득했으며 이 음욕이라는 죄악은 이때까지 21세기가 되어지면서 더 커지고 많아지고 넓어졌지 적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통계 2005년에 보면 성범죄의 건수가 13,270사건으로 통계되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2015년에는 31,063건으로 배 이상의 증가가 한 것이 성범죄입니다. 인터넷의 발달과 여러 가지의 게임 종류들의 발달로 인하여서 그냥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성범죄가 날로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2016년과 2017년 통계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매스컴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듯이 교회 안에도 성범죄가 만연하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심심찮게 들리는 소식은 목회자들의 성범죄 사건은 우리의 귀를 거스르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제2 목사를 통하여 이 한국교회가 아주 강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생각지도 못했던 젊은 사역자들이 성적인 범죄를 통하여서 매스컴에 오르고 내리곤 하였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미국 켄터키 주 의원이었던 의원이 4년 전에 있었던 성추행 사건이 뉴스를 통하여 보도되자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던 소식을 우리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추행, 성범죄가 그렇게 우리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곁에 있는 사실이고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자신할 수 없는 것은 요셉이 성적인 유혹을 당할 때 계획된 것이 아니라 훅 하고 성적인 유혹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몇 날 며칠 언제 어느 새에 우리에게 온다 하면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있을 터인데 이것이 그냥 쑥 하고 손을 잡고 들어온다라는 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도 이러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음행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음행이 문제일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전투하는 교회요, 지상교회요, 하나님의 귀한 피값 주고 세워진 교회가 이에 대한 대처가 올바르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대하여서 명령을 지금 취하는 내용이 오늘 고린도전서 5장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한 음행하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죄는 오늘 1절에 보니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합니다. 그 아버지의 아내. 이 아버지의 아내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신명기 27장 20절과 레위기 18장 8절에도 똑같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자기 엄마가 아닙니다. 자기 엄마는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지 아버지의 아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아버지의 아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나 세 번째 부인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보통 본처와는 나이차가 한 10살 이내로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나 세 번째 부인을 얻을 때는 나이차가 20년도 나고 30년도 나게 되지요. 그러면 큰아들하고 나이가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에 따르면 이 고린도교에 이 행음하는 이 음행했던 남자는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로마법에 의하여서, 고린도 교회는 로마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법에 의하여서 모든 거의 재산이 부인에게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그 아버지의 아내, 어찌 보면 엄마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음행하는 자는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로마의 법과 또한 로마의 풍습 속에서도 이 일은 상당히 무시당하고 또한 처벌당하기에 합당한 죄였습니다. 율법은 고사하고 그 당시에도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을 그는 저질렀던 것이지요. 또한 그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에서 이 사람을 무시 못할 만큼의 지위를 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의 재산은 부도덕한 동기를 부여했고 로마법상에 그가 있었던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그 사람을 어찌할 수 없을 만한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그냥 가행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또한 이 사람의 죄를 보면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흉악한 죄를 이 음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실까요?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이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이 음행을 했던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이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이 한 사람이 했던 모든 죄악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동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재산 때문에요. 상속된 유산 때문에 그 어머니를 취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무엇이지요? 탐욕이 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는 뭘까요? 물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예 나는 교인이고 나는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물질이면 다 된다라는 마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욕하는 것은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가지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낮게 보며 그 사람들에게 함부로 욕을 하는 행위도 있었겠지요. 그리고 가진 게 많으니까 흥청망청 술에 취한 모습으로 있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속여 빼앗는 일은 그 어머니의 취한 것을 포함해서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가진 자가 더 가지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속여 빼앗는 행위들까지 함께 아예 종합 세트로 죄악을 지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너희들은 통한히 여겨야 한다. 통한히 여겨야 한다.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너희들은 통한히 마음을 치고 가슴을 치고 통한히 여겨야 한다. 그리고 이 자를 교회에서 쫓아내야 한다. 6절은요. 작은 죄가 온 교회에 퍼질 수 있으니 악하고 악에 찬 누룩을 내버리라. 악하고 악에 찬 누룩, 이 음행하는 자를 내버려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이 사람을 정죄하지도 않고 쫓아내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을 쫓아내지 않고 있습니까? 교회가 이 사람을 쫓아내는데 망설입니다. 자기들도 로마법에 걸리기도 하고, 아니 로마법 이전에 율법에도 걸리기도 하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이 교회도 좀 망설입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사람은 교회에서 상당히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난 사람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부자였는데 교회 재정에 아주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재정 가운데 아주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 이 사람을 내어 보내기가 힘든 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 가운데 소작인들이나 노예나 종들 가운데 지금 교회 구성원들이 아주 많이 속해져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지주이고 어찌 보면 주인입니다. 이 사람을 내보내면 그 종들과 그 노비들은 다 함께 나가게 되겠지. 그러니 이 사람을 내어보는 데 있어서 주저하게 된 겁니다. 도리어 교회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에 의거하면 2절에 보면 오히려 교만하였다 그럽니다. 교만. 교회가 교만하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 교만이란 말은 이 정도 사람은 우리 교회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 이 정도 되는 사람은 우리 고린도 교회 신앙으로는 충분히 함께 협력하여 저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너희들의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만일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6절에는 뭐라 합니까? 오늘 6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는도다. 심지어 이 사람을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정도 재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 우리 교회에 이 정도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있다 하며 이 사람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하며 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럽니다. 저희 교회 감사한 건 유명한 사람이 없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유명한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고정적으로 방송 출연하는 분도 없고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국방, 예술, 언론, 외교 어디든지 간에 뭐 그렇게 유명한 분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웃기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부교육자 때 큰 교회에 있으면 장관도 계셨고요. 그 다음에 고등 부장 판사도 계셨고요. 연예인들도 한 10몇 분 있는 교회에 한번 있어 봤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참 하기가 쉽지 않아요. 유명한 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 바라봅니다. 그 유명인을 바라본다고요. 아주 유명한 이 언론인도 있고 정치하는 사람도 있고 탤런트도 있고 가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전부 다 그 사람만 바라보고 마치면 뭐 할까요? 성경책에 사인 받더라고요. 종이가 없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다가 뒤에다가 사인을 해달라. 그러면 그 연예인들은 그걸 좀 즐겨요. 아, 내가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구나.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행자부 장관인 그 어떤 분이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 오셨습니다. 수행 비서들을 아주 여러 거느리고 현 장관이니까 수행 비서들을 아주 많이 거느리고 오셨더라고요. 와서 교회에 내가 여기 좀 등록을 하고 싶은데 담임 목사님을 좀 만나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제가 네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저를 모릅니까? 내가 행자부 장관입니다. 장관 말고 직분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장로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 장로님이라고 불러드리고 장로님 제가 새가족부 담당 목사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새가족부실로 가시죠.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을 뵙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로 오셨으면 새가족인데 새가족실로 가셔야지 새가족이 왜 담임 목사님실로 갑니까? 담임 목사님은 다음 예배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 만나고 가시고 오늘 등록 카드 쓰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참 이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듣네. 사람이 아니고 목사라니까요. 제가 그 이전에 한번 이 부장 판사하고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부터 들었던 교육받은 게 있습니다. 저 사람은 부장 판사가 아니고 교회 집사다.
집사로 보지 부장판사로 보지 마라. 교회 안에서 부장판사는 없다. 여기가 재판장도 아닌데 무슨 부장판사야. 세상에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똑같이 새가족은 새가족대로 대우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관이 왔는데 속은 좀 떨렸는데 내가 좀 어찌 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목사님에게 교육받은 대로 그래요.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그냥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찾는 겁니다. 결국 그 수행하는 비서 한 분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저하고 본당에서 이렇게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 오시더니 교회 오늘 처음 오셨습니까? 제가 여기 담임하는 누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제가 뭐 아무개 행자부 장관입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이 목사님 따라서 새가족부 가셔서 교육 잘 받으시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 누구도 우리 장로님을 특별하게 대우하지 않을 겁니다. 누구도 장로님을 특별하게 대우하지 않을 터이니 이 교회에서 잘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교회에서 장관이라는 말을 한 번 더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장로님의 신앙생활은 거의 없어지니 교회가 장로님의 신앙을 위해서 특별하게 대우하지 않겠습니다. 새가족 교육 잘 받으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 하고 목사님이 가버리셨습니다. 그분이 그 다음 주 교회를 안 오셨어요. 교회를 안 오셨어요. 교회에서 장관 대우를 받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당구에 다음에 총선에 나가고 싶었기 때문에 5,000명 되는 교회에 오신 거거든요. 장로님이신데 목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러한 정치적인 목적이 들어가지 못하자 그러자 그분은 교회를 더 안 나오고 다른 교회에 가셨던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힘든 건 유명세 자기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성도들도 이야 하고 쳐다보니까 그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는 연예인도 일반 사람으로 정치인들도 일반 사람으로 대우를 해줘서 그래서 연예인들이 한 열 몇 분 정도 모자 쓰고 왔지만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도 나오고 예배 때도 그냥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일반 자리에 앉아도 사람들이 다 쳐다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직분이 인정받으면 안 됩니다. 그건 세상에서 받는 직분이죠. 교회에서는 직분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지 그 어떤 것으로다 한 번 더 나가면 그 순간 그 사람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러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이 행여나 우리 교회에 오더라도 아유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라고 인사하는 것이 올바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지요. 8절 중반절입니다. 누르기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합니다. 교회 안에서 죄는 제거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은 뿌리부터 뽑아 근절시켜야 합니다. 죄가 있는데, 죄가 우리 옆에 있는데 그것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대가로 사신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의 특징은 믿음의 순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정도를 지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들이 마치 처녀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도를 지켜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내가 중매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정결한 정조를 지켜나가는 신부여야 합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죄악들이 뿌리가 뽑혀야 하는 것이지요. 진실한 회개가 있는 죄는, 진실한 회개가 있는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교회가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죠? 진실한 회개요. 그냥 입으로 하는 회개 말고, 오늘 회개하고 내일 죄 짓는 회개 말고요. 내가 이번 주일날 교회 가서 회개하면 죄가 없어진다며 고의로 짓는 그런 죄 말고요. 진심으로 내 머리가 죄를 인식하고 내 가슴이 죄에 대하여 울부짖고 내 손과 발이 그것이 죄라고 인정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회개, 그 회개가 있으면 우리들은 그 사람을 받아주어야 합니다. 중독자들이 있지요. 중독자. 알코올 중독 또는 도박 중독, 그리고 여러 가지 중독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중독자들을 미워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 중독을 미워하죠. 중독이 있는데, 중독을 즐기는데, 중독을 끊지 않으려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있는데 교회가 그 사람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중독을 끊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세상에서도 안 되고 사람들한테 다 버림받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도움을 청하면, 저 알코올 중독 끊고 싶은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도박을 중독인데, 도박이 중독을 끊고 싶은데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 일을 도와줘야 해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나아가는데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하지. 한국 안에 퀴어 축제 때문에 동성애에 대한 축제가 좀 부산에도 있었지요. 동성애자를 우리들이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가 동성애자를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뭘 미워한다고요? 동성애를 미워한다고요. 동성애는 죄지 않습니까? 동성애는 성경이 말하는 죄이거든요. 그러니 동성애자가, 내가 동성애자지만 내가 이 동성애를 벗어버리고 싶다, 내가 이걸 끊고 싶다, 도와달라 하면 교회는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동성애자인데 동성애는 나는 합법이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자니까 나는 떳떳하게 동성애를 하면서 교회를 나오겠다, 그건 교회가 반대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그러므로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짓는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 죄를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한다면 교회는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받아주어야 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두 번째, 교회의 결정은 언제나 사랑과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결의되어야 합니다. 다시요. 교회의 결정은 언제나 사랑과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결의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결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 결의가 이 사람을 쫓아내는 일이라 할지라도 출교지요. 이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일이라도 그 일은 사랑이 기본이어야 하고 그 사람의 생명과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 사람을 쫓아내야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가? 쫓아내는 게 뭐가 구원이고 사랑인가?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을 이해해야 합니다. 육신으로는 멸망을 당하게 하고 영으로는 살게 하려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음행하는 자, 이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부가 많은 이 사람을 내어 쫓으면 그 사람이 여기에 대하여 분하겠지요? 화를 내겠지. 그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조금 세월이 지나면 내가 왜 쫓겨났는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겠죠. 그 누구도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없는데 교회가 나를 쫓아냈다 생각하면 분한 마음이 가시고 나면 감정적인 것이 추스려지고 나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쫓겨났는가? 음행 때문에 쫓겨난 것,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것, 재물을 탐한 것, 여러 가지에 모욕하고 했던 죄악들이 그 안에 드러나게 되어지면 육체의 죄를 멸하게 해주면 영혼이라도 죽게 나와 진실한 회개로 나갈 수 있을 줄로 알고 교회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지금 죄악을 없앨 마음으로 그 사람이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도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범했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남을 당합니다. 쫓겨나가는데 하나님은 사랑과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들을 쫓아냅니다. 왜 쫓아냈죠? 쫓아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는 그래도 좀 강하지 않습니까? 내년에 1월 달에 또 창세기부터 읽을 거잖아요. 그렇죠? 창세기에서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쫓아냈나요? 생명나무를 따먹고 저들이 죄악 가운데 영원토록 살까 싶어 그들을 내쫓아냅니다. 그렇죠? 생명나무를 따먹고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살까 싶어 생명나무를 얼씬도 못하도록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내고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쫓았던 그것은 사람을 사랑해서입니다. 그 사람의 생명과 구원을 위하여서 내쫓았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도 이 음행하는 자를 내쫓아야 하는 것은 그냥 내쫓아라. 그리고 그 사람 다시는 여기에 발들이지 못하도록 막아라. 그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줘서라도 그가 죄악으로 가운데 벗어나며 주님을 다시 만나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라 공정한 권징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말 못하고 그냥 참는 게 좋은 게 아니지요. 권징의 목적은 진리를 보호하고 수호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견고하게 세우는 데 있지요. 악행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정결케 하고 또한 덕을 세우며 죄를 범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회 안에는 권징이 필요합니다.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권면하고 징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교회 안에 권징이 없다면 어떤 일들이 발생될까요? 죄의 파급 효과가 아주 커서 누룩처럼 점점 번져 나가 교회 전체를 죄로 오염시킬 것입니다. 두 번째, 죄를 전적으로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죄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그 죄에 대하여 권징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래도 되는 거구나 생각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그냥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고 공의의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된다는 것이지. 세 번째, 거룩에 대하여 무한할 정도로 완전한 기준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그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네 번째, 매우 부도덕한 행위를 묵인함으로써 그를 죽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파괴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공의가 교회 안에 살아야 합니다. 의로운 의가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의를 행할 때는 무엇을 가지고요? 사랑과 그 사람의 생명과 구원을 위하여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픈 말 하지 마세요. 그건 독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진정 사랑하며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생명과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내 마음 안에 준비가 되어져 있다면 그때 그 사람에게 아픈 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미워해요. 그 사람을 질투해요. 시기해요. 그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아픈 말을 하면 그건 독입니다. 그건 자기도 죽고 그 상대방 듣는 사람도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징은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함으로, 그 사람의 실령적인 도움을 위해서 교회는 권징을 집행해야 합니다. 집행하지 아니하면 자기도 죽고 상대방도 죽고 교회도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음행이든 그게 어떤 범죄든지 간에 교회 안에 반드시 뿌리채 있는 죄악의 습관들이 있다면 그걸 뽑아내서 교회 밖으로 버리되 사랑을 가지고 생명과 구원을 위하여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래야 진리가 반듯하게 서며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신부가 되기 위하여 정결하기를 축복합니다. 순결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진실함으로 옷을 입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가 되기 위하여서 정조를 지키고 순결을 지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여나 죄라는 녀석이 우리 교회에 들어온다면 그것을 권면하고 진실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은 인도해야 되되, 그것이 안 되면 더욱더 커져나가고 그것들이 깊어져 나가면 뿌리채 뽑아서 마음은 아프지만 사랑과 생명과 구원을 위하여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든든히 하나님 말씀 안에 토대 안에 반듯하게 서 있어서 주의 말씀 안에 세워져 나가는 복된 전투하는 교회, 지상교회, 하나님 임재하시는 교회, 그 이름이 장정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상교회는 어쩔 수 없이 전투를 할 수밖에 없고 죄와 치열히 싸울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죄의 발생과 번짐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도 그 죄가 번져나가는 것을, 죄가 오염되는 것을 저희들도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안에 바른 권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의 생명과 구원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권징을 포기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도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복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이 믿음의 이 연단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